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광야의 소리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서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줍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이 일을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보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누구인가? 철학자들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야탐역에 또 대한민국의 거대한 도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럼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이 허허벌판에 광야 한복판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다. 말소리다. 그 사람도 아니에요. 말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간첩이세요? 스파이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과장, 또 사장, 팀장, 학생, 선생,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남편.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 관리자, 기술자, 영업자, 기획 운영자, 실무자, 공부하는 사람, 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당신은 누구입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누구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옆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람은 누군가?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했어요. 해부학자들이 인체를 다 탐구를 했어요. 의학자들이 인간을 다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인간은 누구일까? 누구의 아버지로 끝나는가? 누구의 엄마로 끝나는가?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살 때는 나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자신 있게
아무 일 없을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 못한 무슨 문제가 생기고 큰 일이 생기고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탁 오면 갑자기 내가 누구인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동물과는 다르다는 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흔들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나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 속사람이 누군지 이 우주적인 세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하나님과 GPS로 쫙 연결이 돼서 내가 연결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이 우주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때 힘을 얻어요. 그때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때 내가 바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비로소 그때 힘을 얻게 됩니다. 요즘 오후가 되면 바람이 막 불어와요.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면 높은 나뭇가지들이 끝에서 막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들이 납니다. 너무 예뻐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은 지구의 그 바람들을 흩날리고 그 구름을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발견은 할 수 있어요. 왜 바람이 부는지, 왜 구름이 생기는지 알 수는 있지만 이 지구에 구름을 흘러가게 만들고 눈과 비를 만들고 계절을 움직이고 단풍을 물들게 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의문을 가졌어요. 구약시대 욥이 하나님, 전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누추한 인간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말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냐? 욥아, 너 천둥소리를 만들 수 있니? 너 번개를 만들 수 있니? 새벽에게 명해서 새벽의 자리를 지키도록 할 수가 있니? 아침에 명령해서 동이 트게 할 수가 있니? 바닷물이 더 흘러서 육지를 덮지 못하게 경계를 정해줄 수 있니? 들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독수리가 알을 품는 것을 네가 다 돌봐줄 수 있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한테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눈과 비와 폭풍우와 청둔 번개를 창조했단다. 너도 창조했단다. 그러면서 욥에게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를 아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이 비로소 뭐라 그랬냐면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주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평상시엔 잘 몰라요. 외롭고 두렵고 허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만나는, 그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와이파이가 터지듯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힘을 얻고 내가 누군지 선명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8절에 보면 요한 자신은 빛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오늘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나타났을 때 지금의 막 BTS 가장 인기 있는 그 연예인이 누군가요? 요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례 요한한테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기도받기를 원했고 세례 요한한테 안수받기를 원했고 세례받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왠지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왠지 왜 그 점쟁이한테 가면 점괘가 나올 것 같고, 이 야탐역에 가면은 그 사주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텐트를 치시고 그분한테 가서 나의 사주를 말하면 나의 앞날이 막 열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은 굉장한 많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인기가 더 많았던 거죠. 예수님이 알려지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의 인기 짱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어보러 온 거예요. 당신이 혹시 그 구약시대 몇천 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서 당당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길을 닦으러 온 사람에 불과하다. 왜 대통령이 미 순방을 한다. 그러면은 경호원들이 막 그 앞에 막 빨간 양탄자를 쫙 깔아놓고 양쪽에 사람들이 서게 하고 꽃으로 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비로소 귀빈이 나타나죠. 네? 귀빈이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귀빈이 아니다. 나는 그냥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겸손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 허허벌판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단지 길을 닦는 자지 내가 양탄자를 걸어가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요즘 한국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몇십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대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10명도 넘더라고요. 박수 받는 사람을 원해요. 모두 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어요. 또 인기를 얻었어요. 누구나 인기 없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당신이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되고 당신이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막 몰려와서 인기가 막 많고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 성공한 사업가예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도와주셨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거를 요한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세례 요한한테 그런 것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대적이 무엇이냐? 내가 만들었다. 내가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가 주는 가장 큰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를 선택하든지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면서 자기를 따라다니고 추종하고 그렇게 인기와 명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딱 끊었어요.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우시아 왕이 있어요. 우시아 왕이 16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16살이면 지금 우리나라를 몇 살이죠? 중3? 중3 정도 되죠? 중3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와, 어떻게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역할을 잘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우시아가 16살 때 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스가랴가 선지자였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부족하니까 스가랴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스가랴 제사장의 말을 잘 듣고 잘 형통하게 일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는 하나님을 구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형통계 됐는데 암몬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졌어요. 강성한 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집트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이집트에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 대한민국의 그 16살 왕이 통치를 잘해갖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이 넓어졌다. 소문이 다 자자하게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얼마였냐면 3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았어요. 그가 주의 뜻을 찾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은 16 역대하에 보면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강성해질 때 인간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교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옛날에 그 힘없는 왕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막강한 30만 대군을 거느린 왕이 됐고 막강한 이집트까지 소문이 난 왕이 되자 어떤 일을 했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제사장이 하는 임무를 제사장들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임무를 자기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분향하는 제단에 분향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자 우시아 제사장이 와가지고 화를 냈죠.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자 우시아가 오히려 제사장한테 화를 내면서 아 비켜 이거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자 곧바로 문둥병이 하얗게 머리부터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은 옛날에는 문둥병이 생기고 나병이 생기면은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그 막강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곧바로 별궁으로 내쫓기고 더 이상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내리막길이 됐고 패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착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생각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가 위대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해요. 참 교만하는 게 그게 병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거역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거를 본인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좀 교만해. 좀 교만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은 그게 불편해요. 그런데 본인은 절대 못 느끼는 게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하시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그래서 교만의 증상들을 한 몇 가지를 적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손에 꼽아보세요. 자신이 교만한가?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배우기보다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와 상담을 너무 잘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말하면 귀를 딱 닫고 있어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말만 합니다. 어떠세요?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한다.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의논하고 왜 그 스티브 잡스나 미국의 기업들은 막 의논을 많이 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스스럼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을 다 수렴해야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는 교만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잠언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어디 가든지 싸우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가든지 말다툼하고 싸우고 이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의견을 잘 듣는 사람인지. 자,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 증상이
불안정합니다. 왜냐면은 늘 비교하고 노심초사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또 어쩔 때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막 상충이 돼. 어쩔 때는 막 과시했다가 어쩔 때는 무기력에 빠졌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불안한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은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했다. 내가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교만합니다. 또 은혜와 감사가 메말랐다. 감사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게 없다. 또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이번에는 교만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겸손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두 번째, 나는 교만한 것 같진 않다. 나는 교만한 것 같진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세 번째는 나는 교만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교만한 거 있습니다. 네. 손 안 드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나 정도면 겸손하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나 정도면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칠 수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런 분은.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체크하면서 나의 교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만을 깨트리는 거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내 교만을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죽어야 할 옛자아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자아가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자아가 죽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아가 두 가지 종류. 첫 번째 자아는 죽어야 할 자아, 옛자아. 하나님 앞에서 버려져야 될 죄성이 가득한 자아. 이거는 이 세상을 살면서 습득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길러진 것들이에요. 고집, 교만, 아집. 이것들은 다 열등감이 뿌리예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생겨나요. 이거는 사람 때문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쁜 것들이에요. 이거는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반대로 살려야 할 자아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워져 갈 자아예요. 건강한 자아예요. 이거는 자꾸 발휘해서 높아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거, 우리가 고유한 자라는 거, 참 귀한 자라는 거,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 하나님의 보시는 그것으로 만들어진 정체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려야 될 정체성이고 살려야 할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옛자가 죽어야 해요. 옛자가 죽을수록 하나님의 새로운 자아로 살아나 재탄생합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요. 어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미스코리아도, 서울대 다니는 사람도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겨요. 초라해져요. 비교의식에 빠져버려요. 옛 자아가 더욱 강해져요.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열등감도 생기고 더욱 자존심이 세집니다. 그런데 이런 옛 자아가 사람을 통해서 생긴 옛 자아, 비교의식을 통한 옛 자아들이 다 죽어야 하는데 죽는 가장 비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옛 자아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자아가 계속 커져나가요. 저의 삶을 볼 때 예전에 얼마나 열등감과 우리가 특히 20대 때는 얼마나 자존감과 또 앞으로 나아갈 삶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게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남을 막 무시하면서 나를 과시하면서 그래서 나를 살아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지 않으려고 길을 씁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에게는 옛 자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 자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사람을 통해서 비교의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옛 자아가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옛 자아가 바로 교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 자아를 다 버리라. 다 버려도 부끄럽지 않은 그걸로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아예요. 아멘.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도 자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쓰레기 같은 인간, 아무것도 소용없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고, 진정한 자존감이 세워지면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조차도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가지고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오늘 뒤에 우리 장이 고장이 났어요. 서랍장이 고장이 났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는 망치를 들고 다 집에 못을 박고 막 물건을 옮기고 무거운 물건도 옮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강하면 제가 사랑을 못 받아요. 도움을 못 받아요. 연약할수록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관계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사도 요한에게 있을 때 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봤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고, 자기는 소리라고 외쳐도 괜찮았었어요. 아무 열등감도 없었어요. 아무 불편함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 깨트려야 될 자아,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심을 다 버리면 제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 내 가족입니다.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들이고 내 부모예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사도 요한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여기저기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데 자기는 BTS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BTS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BTS 고백을 한대요. 뭐냐면 자기는 B, 버러지, 벌레다. T, 티끌이다. 먼지다, 먼지, 티끌이다. S, 쓰레기다. 그래서 벌레 같고 티끌만도 못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자금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크고 높으시다는 것과
내가 작고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가 될 때 나의 이 열등감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이 다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든 나의 정체성, 그것들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높이 성장시켜서 씩씩하게 만들어줍니다. 크신 창조주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의 옛 자아, 이 더러운 이 자아, 사람으로 만들어진 자아가 다 벗겨지고 하나님으로 만든 자아가 생겨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자기의 연약하고 작음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인간이 만든 정체성으로 더러운 죄와 욕심과 자아와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세워졌을 때 겸손한 자가 되었고 온유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저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벌레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쓰레기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소리와 같은 자입니다. 이 허허벌판에서 외치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들이 다 벗어던지게 하시고 다 죽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만든 비교의식에서 만든 모든 그 자존심들, 아버지 열등감들, 옛 자아들, 교만과 자아, 교만과 아집들이 다 끊어져 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난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입으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인정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문둥병에 걸려서 아버지 별궁에 갇히고 다시는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값없으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쓰레기고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겸손하기로 살아가고 가기로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것은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아버지 주님, 저희의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봅니다. 저희를 주님께 주님, 드리오니 인간이 아버지, 만들어준 그 주님의 음성으로서 자아와 성도들을 인간이 만들어준 들려주셔서 교만과 인간이 저희를 만들어준 새롭게 그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아버지, 열등감과
과시욕과 저희가 아버지 넘어진 하나님 자들이었으나 인간이 아버지 만들어준 하나님을 모든 것 바라보면서 안에 있는 저희가 그 일어설 수 더러운 있습니다.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하여 그리스도의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그것은 저희의 참 삶이 정체성이 다시 아닙니다. 주시옵소서. 그것은 진짜 저의 모습들이 아버지,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 가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주신 욕되게 하지 정체성으로 마시고 저희가 회복되게 하여 주님 저희가 주시옵소서. 너무 주님을 부유하여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과신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욕되게 하지 주시옵소서.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필요한 시각으로 양식으로 저희를 바라보며 저희를 돌보아 저희 주시고 자신의 새로운 매일매일 자아가 주시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양식으로서 자로 사는 자들을 고유한 다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님, 사랑받는 그것이 저희 자로 교회의 세워질 수 있도록 참된 복을 소망입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의 우리 머리가 되어 사랑하는 주시고 주님의 자청 저희가 몸이 되게 하여 그의 주시옵소서. 머리 가운데 진리로 성도들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서 사랑으로 매일매일 임재하여 주시고 걸어가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가 주님을 미래를 위해 바라보면서 준비할 때 자신과 하나님 함께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나아가기 살아갈 수 원하고 하나님과 있도록 의논하며 나아가기 주님께서 원합니다.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이끌어 주시는 주시옵소서. 대로 받는 대로 주님께서는 물 주시는 같은 대로 받게 하여 분이시며 주시고 저희 마음 보여주시는 가운데 대로 받게 하여 생선하시는 주시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샘에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은혜의 되게 하여 강물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고 어긋난 길로 가지 주님 않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교만과 준비하신 불안함 길, 하나님 예비하신 앞에서 길, 떳떳하지 하나님께서 못한 이끌어 것들을 주시는 길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각자 때 모두 형통의 복을 고백하고 누리게 하시고 용서받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새로운 주시고 삶으로서 평안한 행복의 길을 복을 누리게 누리는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을 역사를 섬기는 것이 이루어서 하나님을 이루어 경외하는 주시옵소서.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주님, 이곳이 알게 하시고 팔각가이고 행복의 이곳에서 시작임을 많은 알게 타락의 하여 범죄가 주시옵소서. 일어납니다. 이복도를 아버지 이 세워주시옵니다. 땅을 긍휼히 하나님 그의 마음 여기시고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함을 이곳에 허락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세우셔서 진리로 다스려 아버지 주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세상이 은혜가 줄 수 없는 되게 평안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여 이 교회를 주시옵소서.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워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에 넘어진 아버지 교회를 살아갈 때 세워주시고 힘을 각 허락하시고 사람이 다 위로를 교회가 되게 허락하시고 하셔서 용기를 저희 몸을 허락하여 주시기 성전 삼아서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아버지 참된 하나님께서 빛을 그를 비추는 돕는 자 되어 빛과 주시고 소금이 아버지 다 하나님 되도록 그의 손을 이끌고 주께서 그 길을 능력을 열어주시는 자 허락하여 되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그에게 저희가 저희 속도로는 할 외로울 수가 때 없습니다.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께 그 아버지 손을 빌렸을 그에게 때 지혜가 없을 주님 때 아버지 마음감의 그에게 능력을 속상한 일이 가지시며 생길 때 모든 부를 그를 가지시며 뽑아주시는 모든 분이 명예가 되어 주님의 주시옵소서. 것이오니 아버지 가정이 형통케 아버지께서 하시고 저희를 사업이 도우십니다. 형통케 주님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모든 편에 하시는 서기를 일에 축복이 원합니다. 있게 하여 각 사람이 주님의 주시옵소서.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있게 하여 발걸음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집처럼 향기를 원사님 사랑하여 불어넣는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안에서 수 자유케 있게 하여 주께서 주시고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마음 저희 안에 모든 평안함이 있기를 노고를 원합니다. 돌보아 예자가 주시고 그 죽게 노고를 하시고 씻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선으로 창조된 새로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새롭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저희가 아버지 범죄하지 세상에 않게 볼수 없는 하여 평안함으로 주시고 주님께 아버지 순종하는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서 이끌어 죄짓지 주시옵소서. 않게 아,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방탕한 삶을 살지 주시는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행복을 삶을 살 수 누리는 자로 되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께서 주시옵소서.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상 주님 역시를 그 위해 능력과 기도합니다. 권세가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의 가정을 없으며 축복하시고 사업을 저희를 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진리 안에 다스려 저희의 주셔서 보좌에 아버지의 앉으신 마음의 평안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으십니다. 아, 저희를 주님, 평가하시고 주님, 정죄하는 사람은 머리서부터 이곳까지 저희와 예배를 드리러 법정관이나 왔습니다. 나라가 주님, 아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귀한 시간 아버지 되게 저희가 복된 시간 되게 주님께 축복하여 메인자들이 주시옵소서. 되었으니 아버지 아버지께서 세상이 그것을 소망이 저희 없음을 심령에 알게 알게 하시고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이 지혜를 다가 허락하셔서 아니고 주님을 보이지 보게 않는 하여 것이 보이는 주시옵소서. 것을 지배하는 아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생지 영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사업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너무나 과로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보좌가 울리는 찬양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큐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를 다스려 주시고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사역과 사업과 만나는 모든 것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